할렐루야. 감사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또한 예배를 통해 은혜 받게 하시고 또 하나님 영광 돌리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또 이 시간 저희들이 마음과 뜻과 정성 다 예배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고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50편 14절에서 15절까지 보겠습니다. 네, 다 같이 들어가겠습니다. 50편 14절에서 15절까지. 시작.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로를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오늘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이랬습니다. 나를 부르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라. 다른 데 부르지 말고 나를 부르라 이렇게 했습니다. 자, 우리가 몸이 아프면 의사를 부르죠. 또 어떤 위험한 일이 닥칠 때 경찰을 부르고 불이 날 소방서 부르고요. 그때마다 부르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우리 성도들은 환난이 있다고 부를 때 하나님을 부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정말 오늘까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불러야 되는데 하나님을 불러야 될 때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고 주위를 돌아보면서 다른 어떤 대상을 부를 때 하나님 마음이 정말로 기쁘지 않을 줄로 압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라. 그러면 왜 우리가 하나님을 불러야 되는가? 하나님은 여기 아까 보면 의사, 경찰, 소방서 이런 사람 다 전문가들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입으로 믿는다 하면서도 막상 우리 일이 닥치면 행동으로 안 믿는다는 것이 다 드러나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먼저 우리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전능하시면서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아무리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더라도 사랑이 없고 긍휼이 없으면 우리의 기도에 관심을 우리가 부를 때에 관심 가질 수가 없을 것입니다.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인 것을 오늘 시편 86편 찾아봅시다. 15절에서 16절. 시편 86편 15절에서 16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내게로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세요. 이거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또 긍휼이기 때문에 은혜를 베푸시며 또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을 풍성하시며 그 말씀 그대로예요. 우리가 이 말씀 그대로만 믿어도 하나님을 신뢰 안 할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말씀대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 하나님입니다. 오늘 그랬잖아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진다 그랬잖아요. 또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응답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자녀가 떡을 달라면 돌을 주겠느냐, 생선을 달라면 뱀을 주겠느냐, 악한 나비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밤낮 부르짖는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우리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언제 기도하느냐? 환난 날에 기도해야 된다. 환난. 자, 여러분 현재 여러분 나는 환난이 없어야 하지만은요, 꼭 환난은 뭐 전쟁이 나고 천재지변이 나고 이건 환난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어려움들, 고통스러운 일 다 환난입니다. 그 크기의 차이뿐이에요. 우리가 작은 일이든 크든 어려움이 다가올 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세요. 어떻게 보면 그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만나시기를 원하세요. 왜 하나님께서 좋은 일만 생기고 행복한 일만 주지 않고 때로는 어렵고 힘들고 이걸 주느냐?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기도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너무 기도를 안 하니까, 하나님 머지 안 하니까,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한계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할 마음을 그것을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환난 날에 하나님께 부르짖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환난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영적인 환난이 있어요. 인적, 물적, 육체적, 경제적 뭐 여러 가지 환난이 있습니다. 영적 환난은 뭡니까? 믿음에 대한 환난, 그죠? 믿음에 대해서 내가 결단을 내려야 될 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다니엘이 바빌론에 포로로 갔을 때 이 영적 환난을 만났잖아요. 이제 그 바빌론 그 왕에게 절을 해라. 다른 신에게 절대 기도를 하든지 찾으면 다 사자굴에 넣기라는 그 법령을 통해서 마귀가 이 고관들을 통해서 아주 교묘하게 함정을 만들었잖아요. 이런 영적 환난,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혔잖아요. 하나님 일과 관련된 이런 일을 통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 다 이런 영적인 환난입니다. 인간적으로, 물질적으로, 육체적으로 몸에 병이 왔을 때, 히스기야가 이제 갑자기 병이 들어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가 불러야 되겠다 할 때 얼마나 놀랐겠어요. 근데 그 히스기야는 이런 육체적인 환난이 다가왔을 때 벽을 그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자, 하나님은 이렇게 결정했지만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또 마음을 바꾸신다 그럴까? 다시 그거를 되돌리셔서 그 기도에 맞춰서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환난 날에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해야 되는데 오늘 우리 많은 성도들이 갈수록 기도하지 않습니다. 부르짖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왜 기도하지 않는가? 왜 하나님을 부르지 못하는가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 자, 오늘 이 시대는요, 하나님 외에도 기댈 곳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도 가까운 곳에, 눈이 보이는 곳에 의지할 만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어떤 이러한 모든 환경과 또, 세상적인 이런 좋은 문명과 또 문화와 이런 발전 앞에 이제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자꾸 이제 기도의 필요성이 줄어져 가고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냐고 또 저들을 따라서 눈에 보이는 이런 것들을 의지하고 이런 것들을 자꾸 길들여져 가는 것 같아요. 길들여져 간다. 또 그렇게 되면서도 내가 지금 어떻게 가고 있다는 것을 갖다 모르고 사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 그래서 그 기도의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왜 기도해야 되는지 그 필요성을 많이 지금 상실했다는 거예요. 기도에 대한 필요성을 상실하는 거예요.
뭐 우리가 이 보면은 무슨 일이 있으면 기도해야 되겠다 그러면요, 같은 믿는 사람들도 이렇게 하지 저렇게 하지, 응?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갖다 당연하게 이야기해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의 필요성을 몰라요. 이유를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기도는 그냥 내가 어려우면 당장 어둠에 불을 끄고 또 고초를 받고 또 안 되는 것이 되고 힘든 것이 편해지고 이런 것만 기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도에 대해서 많이 오해를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라는 거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상태에 있을 때 행복한 거예요. 그거를 알면은 우리가 이제 아무리 편할 때도 육신은 편한데 영은 굉장히 힘들 때가 있어요. 뭐 일도 안 하고 편하고 잠도 많이 자고 먹을 것도 있고 쉴 것도 있고 시간도 많고 편한데 뭔가 마음이 안 편한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되겠다. 이거 한두 시간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기도를 하면 내한테 뭐가 찾아온다는 것이 짐작이 가요. 그래서 기도를 이제 하면서 기도하는 내 자신을 보면서 기도 가운데 내가 누구를 향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죠? 상대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어디든지 다 계시니까 또 그죠? 내 마음에까지 다 계시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의 날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편한데 마음이 안 편하고 배도 부르고 그리고 육신으로 편하고 아무것도 안 되면 뭔가 답답하고 또 피곤한 것 같기도 하고 자꾸 우울해지는 것 같고 이래서 그렇구나. 자식이 어릴 때 엄마 품에 갈 때 행복하듯이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것은 내가 기도를 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구나.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체험이 되어지는 거예요. 체험되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확인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우리가 아직 영성이 없는 사람은 모르지만 우리들은요 금방 그걸 알아요. 그래서 기도하면 다 풀어지는 거예요. 영이 풀어지고 마음이 풀어지고 하나님 사랑이 처음 느껴져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기도해야 돼. 또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이 교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인격적인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교통할 때 인격적으로 교통해야 됩니다. 하나님도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다 있기 때문에 우리의 수준에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수준과 우리의 수준, 성경에 이제 이사야 55장 8절에 보면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다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엄연한 이런 차이가 있지만 그러나 그 차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예요.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그 믿음을 통해서 연결이 되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연결이 되면 하나님은 우리의 수준에 맞게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겁니다. 우리의 형편, 사정, 우리의 모든 상태에 맞춰서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셨잖아요. 자, 하나님과의 교통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 뭡니까? 뭐가 어떤 것이 있고 힘든 것이 해결되는 이것도 이제 중요하지만 뭔가 기도를 하면 뭡니까? 우리 속에 그 영의 소생을 느껴요. 영의 힘을 느껴요. 영의 생명력이 공급됩니다. 영이 사는 거예요. 영이 사는 거예요.
영이 살아야 뭡니까? 생각도 잘 돌아가고 마음도 이렇게 기쁘고, 그죠? 그러니까 왜 우리가 이 기도의 필요성에 대해서 많이 닫혀 있는 것 같아요. 기도의 필요성을 우리가 다 알고 또 체험한 사람은 이래서 기도하고 저래서 기도하고 이래서 자꾸 하나님과 관계 회복되고 영이 살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오늘날 같은 세상 인구가 많아지고 문명이 발달하고 지식이 발달하고 모든 것이 다 발달하지만 갈수록 우리 사람들은 고독감은 더 깊어지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이럴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체험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항상 자비와 긍휼로서 내게 다가오시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염려를 맡기면 나를 붙들어 주시고 모든 짐을 맡기면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시고, 그런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왜 기도를 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우리가 사는 길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길밖에 없어요. 우리 야고보서 4장 찾아봅시다. 야고보서 4장 8절. 자,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하나님 가까이 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가까이 하시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할 시간은 언제입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 가까워지는 거예요. 우리 예배는 여러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지만 기도는 1대1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여러 사람이 찾아가는 거하고 그냥 혼자 독대 하나님과 1대1로 뭐 골방에도 좋고 어디든지 좋고 하나님 1대1로 만나는 그만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런 시간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 우리를 가까이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큰 놀라운 역사입니까? 자, 세 번째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에 응답받는가? 어떻게 기도에 응답받는가? 자, 우리 성경 읽어봅시다. 시편 50편 아까.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14절로 시작.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 그랬어요. 아멘. 감사의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감사의 제사는 뭡니까? 하나님께 감사 예배인 거예요. 예배. 자, 예배는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마음은 감사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감사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신약시대에 보면 사도행전에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고넬료는 정말 시간을 맞춰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뭡니까?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찾아오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감사의 제사를 드려요. 다윗은요, 항상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감사의 찬양과 또 예배와 또 모든 것을 동원해서 하나님께 막 감사를 못해서 막 못 견디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그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려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로 자꾸 쌓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가정이시고 이런 것이 하나 둘 쌓이면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하나님께 드려서 감사 예배를 드리고 또 뭡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찾아서 하나하나 쌓일 때
우리가 하나님은 더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요, 우리가 많이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사람마다 다 사람이지만, 똑같은 것도 있지만 다 똑같지 않습니다. 귀한 사람도 있고, 천한 사람도 있고, 뭐, 별 볼 일 없는 사람도 있고, 정말로, 저 사람은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있고, 다 틀려요. 하나님 보시기도 다 틀린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는 것들로 이렇게 자꾸 이제 쌓아가면요, 뭡니까? 하나님 마음이 합한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겠습니까? 마음이 합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게 보니까 내 소원을 갚아라 그랬어요. 내 소원을 갚아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때 감사의 제사를 드리면서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내 소원을 갚아야 한다는 것은 첫 번째는 자녀로서의 의무를 이야기합니다. 아멘. 하나님 자녀로서의 의무를 지켜야 돼요. 여기 지금 뭐 형제들이 쭉 있는데 자녀의 의무를 잘 지키고 부모를 공경하고 또 그 부모의 뜻을 잘 따라서 하는 자녀가 그렇지 않은 아들일 때 뭐 와서 요구를 할 때 누구에게 먼저 잘 들어주겠습니까? 응? 그 자녀로서의 의무를 잘 다한 자에게 먼저 마음이 가고, 그죠? 빨리 주고 싶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자녀로서의 의무는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것이 자녀의 의무입니다. 자, 우리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 찾아봅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택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는 게 뭐예요?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이 한 가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줄이게 하시고 낮추시고 광야길을 걷게 하시고 하는 목적은 그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목적이 뭡니까?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소원은 뭐냐? 약속을 지키려는 겁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과의 언약관, 약속의 관계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하셨잖아요. 언약을 하셨잖아요. 이거 새 언약이라 그래요. 우리는 예수님과의 언약 속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게 약속이에요. 이 믿음의 약속을 지켜야 됩니다. 구원의 약속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일들에서 이 구원의 약속을 배반하면 안 돼요. 예수님 아니라도 요즘 이렇게 다원주의가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꼭 예수만 우리 구세주냐 이런 거 다원주의가 교회에 들어오고 있잖아요. 종교 통합이 막 들어와가지고 이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자꾸 마귀는요 예수님을 배반하게 만들어요. 예수님 외에도 구원의 길이 있다. 그 에덴 동산에 이 뱀이 하와에게 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도 이 선악과 먹으면 더 쉽게 하나님같이 될 수 있고 다 목적을 이룬다. 이거 속이잖아요. 빗나가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주님과 나 사이의 이 맺은 언약을 우리가 세상 끝날까지 지켜야 됩니다. 오직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 이 구원의 약속, 믿음의 약속을 꼭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에 이 서원은 뭐냐? 사랑의 빛입니다. 빛. 아멘. 자, 여러분, 우리는 사랑의 빛을 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사랑의 빛을 갚아야 돼요. 은행에 돈 빌리러 가면 옛날에 빌린 돈 이자도 잘 안 내고 연체가 되고 이러면요, 그거 다 갚아야 또 생각해보고 돈을 빌려준다 그래요. 빚을 다 갚아야 돼요. 그리고 빚을 잘 갚는 사람은 또 대출도 잘해줍니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이 받은 그 사랑을 우리가 이웃에게 다 갚아야 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의 어떤 빚을 우리가 받았잖아요. 이걸 우리가 세상 사람한테 갚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수님 우리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했잖아요. 그러면요, 이 사랑을 전함으로 우리가 이 사랑의 빚을 다 갚아야 되는데, 그러면서 이걸 갚으면서 필요한 것을 내한테 구해라, 기도해라. 우리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안 들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이거는요, 세상 원리를 봐도 그렇고, 또 말씀이 그렇고, 우리가 또 체험을 해보면 이게 확실한 거예요. 확실한 거예요. 하나님만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이 없어. 참 하나님에게 좀 내가 한 것 같아. 하나님 믿기는 믿는데 그래도 난 내 힘으로 다 한 것 같아. 이게 된 게 아니고, 그래도 우리가 살아오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나를 부르라 했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 부르고,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이렇게 응답해 주시고 그렇게 하는데, 그게 잘 안 되면, 응답이 잘 없으면요, 내가 하나님께 뭔가 부족함이 있는가 보다. 오늘 시편 50편 찾아보니까, 내가 감사를 안 해서 그렇구나. 어떤 사람은요, 감사할 조건이 많은데, 감사를 안 하더라고요. 감사를 안 하더라고요. 우리 예수 믿는 것 자체도 감사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예수 믿고 나도 변한 게 많은데, 그거를 갖다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해줬다고 생각을 안 하고, 더 좋아져야 되는데, 이것밖에 안 되지. 아니, 내 기도 안 이루어지는 것도 많이 있는데, 내가 지금 감사할 그게 되느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11조는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촛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전기불을 주시고, 전기불 주신 감사에 달빛을 주시고, 자꾸 작은 것에 감사하면 더 큰 걸 우리 준다 그랬잖아요. 햇빛을 주신 이에 감사하면 천국의 빛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자꾸 감사하면서 이 사랑의 빛을 이제 자꾸 갚아야 돼요. 우리는 기도의 빛입니다. 기도의 빛을 갚아야 됩니다. 사무엘은 그랬어요. 내가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아니하라 그랬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회개할 게 너무 많아요. 율법적으로 나쁜 영어는 더 말할 것도 없지만, 먼저 우리가 하나님 머지하지 않은 거, 하나님을 찾지 않은 거, 내 힘으로 하려고 한 거, 그죠?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때 왜 믿음이 자꾸 다 떨어지느냐? 하나님이 할 일을 인간이 대신하는 게 너무 많아요, 지금. 인간의 모든 좀 4차 문화혁명이라든가, 또 이런 것들, 이 첨단적인 이런 이 문명이 발달하니까, 시간과 공간을 막 초월하시는 그 하나님도 인간이 막 따라잡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 할 일을 인간이 대신 하려고 지금 발버둥 치잖아요. 사탄이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걸 잘 알아야 됩니다.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이 너무 많아요. 사탄을 통해서, 사탄이 그렇게 우리에게 주는 것으로서 절대 우리는 이건 뭡니까? 썩어질 밖에 해결 안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영에 속한 모든 것, 또 오늘 우리는 이 사랑의 빛, 기도의 빛. 자, 하나님은 기도를 초월하지 않습니다.
그 기도의 빚을 못 갚으니까 하나님 일이 지금 자꾸 진척이 돼야 되는데, 나가야 되는데, 공사를 시작해놓고 땅만 파놓고 집을 안 짓는 거예요. 왜? 기도를 자꾸 해야 하나님 나라가 자꾸 건설되는 거예요. 그 기도를 안 하니까 나중에 뭡니까? 우리가 기도를 안 해서 하나님 나라가 자꾸 늦어진 거, 이게 뭡니까? 우리가 책임을 묻는다, 이 말이에요. 그죠? 책임을 묻는 거예요. 세상에 오면 벌금도 낼 수 있어요. 감옥에 갈 수도 있어요. 그 하나님은요, 우리 이런 것도 이 기도의 빚을 반드시 갚아야 됩니다. 말씀과 순종의 빚을 갚아야 됩니다. 그게 결국 우리가 뭡니까? 자, 우리가 지금 기도가 사는 길이고 기도가 생명인데 이 기도 문제 하나를 놓고 정말로 지금 불신이 너무 많아요. 기도만 한다고 되나? 그래서요, 자, 뭐 설교 준비하는 것도 기도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전부 막 컴퓨터 쳐가지고 에다 쳐가지고 뽑아가지고 말이야. 여러분, 예레미야 뭡니까? 하나님께 받아서 안 하면 다 가짜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말씀해야 됩니다. 오늘 전 이 설교도 뭡니까? 제가 여기까지 몇 번 설교했는지 몰라요. 그래도 하나니까 하는 거예요. 필요하니까 하는 거예요. 같은 설교 자주 들으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계속 반복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두 번, 세 번 자꾸 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런 식으로 알아들여야 됩니다. 오늘 성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빚을 잘 지키면서, 반면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가, 그 기도를 응답하는 여러분 되시고, 자, 기도를 할 때 온물 얻고, 받고, 열리고, 이것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사랑을 확인한다. 하나님의 임재를 확인한다. 그래야 내가 이 영이 산다. 그래야 모든 행통의 문이 열린다. 내 영혼이 먼저 잘 되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생각 안 하니까 세상 사람들은, 크리스찬들이 기도할 일이 없는 거예요. 이런 영적 감각이 없으니까. 소경한테요, 이런 빛이 뭐 필요합니까? 그죠? 눈 뜬 사람한테는요, 어두우면 막 답답한 거예요. 그죠? 밝으면 막 밝고, 그죠? 그게 소경한테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요, 영성이 없는 사람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기본 진리만 알고, 영적인 체험이 적은 사람들은요, 이 기도의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이게 체험을 해야 되고, 교통해야 되고, 힘을 얻어야 되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시고, 이거 잘 모르는 거예요. 그냥 종교적으로 그냥, 그죠? 종교적으로, 응? 그러니까 이 기도의 필요성을 모르는 거예요. 기도할 이유와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이걸 아는 사람들은 평안할 때도 기도합니다. 응? 평안할 때 영적으로 더 괴로울 수도 있어요.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물을 떠난 고기가 살 수 없는 것 같이 우리는요, 이 기도로 호흡하지 않냐면요, 계속 맑은 물을 마시고 호흡하면서 이렇게 살지 않으면 우리가 못 견디는 거예요. 못 견디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그래서 오늘 우리 막 꼭 기억하면서 우리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는 신에게 내 서분을 갚으며 밝은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원롭게 부르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또 기도가 되지도 않고 정말로 기도가 와닿지 않고 그래서 정말로 오늘 기도에 잠자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게 하시고 교통하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을 가까이서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들로 채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들로 채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고 의무를 지키고 빚을 갚으면서 또 우리가 내 성을 하나님께 갚으며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